창세기 44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요셉이 그의 집 청직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요셉은 왜 형제들을 계속하여 궁지에 빠뜨릴까요? 형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들을 곤란하게 만듭니다. 이 형제들은 요셉을 팔았던 자였죠. 그에 대한 복수 때문이었을까요? 하지만 성경을 읽다 보니 복수를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형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는 형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처음 만나게 된 42장에서는 형들을 보자마자 너희는 우리나라를 정탐하러 온 정탐꾼이라며 그들을 궁지에 몹니다. 그때의 누명은 아직 그곳에 오지 않은 베냐민을 데리고 오기 위함이었고 또 형들이 이 베냐민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과거에 동생 자신을 죽이고자 하다 팔아버렸던 그 형들이 지금은 막내 동생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 시험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어집니다. 그들이 훔치지 않은 은잔 하나를 베냐민의 가방 속에 몰래 넣어 누명을 씌웁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은잔을 훔쳤을 리가 없다고 확신한 형들은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리고 베냐민의 가방에서 은잔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베냐민은 죽어야 하고 나머지 형제들은 요셉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요셉은 예전에 자신을 자신을 사실은 죽였던 그 형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여 죽인 형들이 오늘은 막내 베냐민마저 죽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요셉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형제를 한 번 죽여봤기 때문에 또 쉽게 죽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한 번 자신들이 그런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던 것을 진심으로 회개하여 이제는 동생을 죽이지 않을 것인가? 형제들은 같은 죄를 두 번 짓지 않습니다.
16절 하반절에서 유다가 말합니다.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베냐민의 죽음을 막고자 그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이것이 형제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죽였던 요셉에 대한 뉘우침과 후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 있는 동생 베냐민은 절대로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베냐민을 죽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이 변치 않는 형들의 죄악을 보는 요셉은 이 죽음의 고통을 또다시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형들은 요셉을 2번 죽이는 셈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다 사해진 줄을 믿습니다. 과거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살고 있죠. 이전에 지었던 죄를 또다시 지으면 그럼 예수님을 2번 죽이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우리는 다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죄의 노예로 살아간다는 말은 내가 죄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지으니 나는 구원을 못 받는구나.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지 못해. 난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상태. 그것이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상태이며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2번 죽이는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로 인해 나는 죽게 되었다 라고 괴로워하면서 예수님 제발 좀 나를 구해주세요 몸부림치는 것, 예수님을 2번 죽이는 일입니다. 물론 죄를 안 짓고 살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를 안 짓는 완벽한 삶이 아니라 나를 이런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순돼 보이지만 이것이 신자의 상태를 잘 말해주는 표현, 의로운 죄인이라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지만 주님 앞에서는 의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또다시 2번 죽으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형들이 같은 죄를 2번 짓지 않은 것처럼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죄를 끊어버리게 하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때에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확실히 믿으며 감사하는 의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청년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